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한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의 권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갖다 선언했죠.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갖다가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근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믿지 못한 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 가지고 두로와 시돈이 받은 심판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교만한 도시 가버나움에서는 뭐라 말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물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보다도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권능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 있을진저를 선언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의 이 교만과 불신앙과 이러한 이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아주 그냥 말씀이 바로 바뀌어버리죠. 화신지를 선언하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되지 말라 그 말이죠. 첫째는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도 너희들이 화를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로 돌아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던져지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을 누구한테 한 거냐면 사실은요 갈릴리 사람들한테 한 선언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한테 책망하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갈릴리 사람들이 빨리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궁일의 마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언제 있느냐? 내가 살 동안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25절로 26절 말씀, 복음 앞에서 겸손한 자가 쉼을 누린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것인데,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브나움의 불신앙과 영적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그 복음의 진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게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갈릴리 지역의 그러한 그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요. 예수 믿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보고 듣고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복음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입이 있어도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요 만민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말씀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요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냐면 학식이 많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이해력이 빠르고 지성을 갖췄지만은 영적 비밀을 알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지혜롭다고 여기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갖다가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입니다. 잘 알아요. 세상적인 지식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종교적인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구원에 관한 지식은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여기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하지만이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예수가 어딨냐고 그래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을 해.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더라도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왜냐? 영생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영생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와 슬기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는 거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요 순수한 자란 말입니다. 순수한 자란 얘기예요. 우리 하영이가 예수님을 갖다가 산타클로스 아버지가 나온다면 진짜 산타클로스 아버지가 나온 줄로 믿고 지금의 준비로 다 대결하고 있잖아요. 어린애들은요 그냥 그대로 다 믿어버려요. 말하면 그대로 다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가 이 젖먹이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이런 자, 세속적인 경험이 없고 세속적인 때가 묻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수하게 믿고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자기 아들 다 놓고 그냥 예수님 다 따라갔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는데도 이것저것 따지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밭도 가려야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나는 못 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찬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갈릴리 어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그러면 이해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 영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 지혜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이 진리를 갖다 깨닫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오히려 젖먹이처럼 경험이 없고 순박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지혜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되고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지식이나 세상 학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고상하고 멋있고 훌륭한 삶을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 비밀, 천국의 비밀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무슨 의미냐면요,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수하게 믿고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구원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비밀이 나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 것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 갖고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된 안식과 쉼은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올 적에 참된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복음 앞에서 겸손한 자가 쉼을 누리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계시를 받는 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22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나를 지배할 때 그 사람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지혜나 슬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고 순수한 자에게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이유를 갖다 오늘 27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그 다음에 죽음과 병을 고치시는 권세,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 우주를 만물을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 권세,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실 자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권세, 그 다음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
예. 이 구속 언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게 뭐 심판주로서의 권세까지 예수님께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영생과 영벌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위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없나요? 누구요? 8967 차번호 누가 있나요? 네. 자, 다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사실을 누구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이 계시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아버지와 아들밖에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만이 이 계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자에게 아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다음에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뭘로 계시를 주는 겁니까?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그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성령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감동하게 하셔가지고 믿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요, 성경을 보더라도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세상 지혜와 지식 갖고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성경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감동으로 주시고 나에게 영적 비밀을 주셔가지고 이 지식을 깨닫게 할 적에 그게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진리의 계시를 알고 참 평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시하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하셔야지만이 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66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계시하셨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가지고 그에게 영적인 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구원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계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진리가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자격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신분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능력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를 부르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도저히 여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가 우상을 깎아가지고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간 사람이 데라잖아요. 아브라함은 데라 밑에서, 아버지 데라 밑에서 그걸 도우면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격이 있어요. 선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다 그 말이죠. 예, 어떤 그 지위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셔가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고 갖춰지고 지혜와 명철이 총명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싹 씻어가지고 죄를 다 없애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지만 이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이 계시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역사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갖다 부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허물로 죽었던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의인이 된 거다 그 말이죠. 우리 의인은 어때?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칭의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다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예수님이죠. 아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거는 창세부터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그 영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구원의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갖다가 주라 시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공급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계시를 받는 자가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겸손한 자가, 어린이같이 순수한 자가 쉼을 누리게 되고 복음의 계시를 받아야지만이 그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한테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짐을 갖다 치고 막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참된 평강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나놓고 보면요 다 헛돼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부귀 영화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다.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권세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아주 그냥 영광이라는 영광을 홀로 다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회고를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인생을 마지막으로 가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참된 영생을 갖다 내 안에 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살면 허무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되기로라. 영육간에 공고하고 지쳐가지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용기를 잃고 정말 괴로움과 어둠 속에서 헤매는 너희들아, 예수님께로 다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가 몰라요. 예?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건강 문제로, 아프게 장례 문제로. 예?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받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이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버려버려. 그거 다 버려버리고 나한테 와. 나한테 와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아래 머물지 말고 위에서 머무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피곤해요. 지치고 힘든 삶 그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가 누리겠어요? 못 누려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는 무한히 경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고 너무나 피곤해요. 현대인들의 삶은요. 낮에는 남에게 안 주시려고 아둥바둥 오면서 막 앉으려고 서로 막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냥 뒤지면 나고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집에 저녁 때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로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삶은요, 이렇게 이 땅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에요. 잠자리에 누워서까지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거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 안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소원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나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 계시를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계시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평강, 영적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면서 천국을 유지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예.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고 순수하고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계시가 열리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순수하게 믿고 그 계시를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가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 세상 거 벗어버리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며 무한 경쟁 속에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삶,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며 계시의 영이 나를 열어서 내 안에 계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소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 때 참된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